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06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에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한 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아니하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 모두가 맡은 곳에서 또 자리 잡은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들이 정말 귀한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가운데 큰 은혜, 놀라운 것들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육신 가운데 늘 강건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무기력한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이스라엘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에돔에 의해 노략질 당하고 또 조롱받으며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왜 무기력해진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만을 섬겨야 했던,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우상들로 가득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전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하여도 그 입술로 회개하라라고 전하여도 그들의 귀에는 자신이 좋은 것들만 찾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찾아 듣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되어집니까? 나라를 잃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살 곳을 잃습니다. 자신이 누구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지 몰랐기에 그들의 삶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의 땅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멸망한 나라, 섬기는 신이 약한 나라, 앞으로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 수치스러운 나라로 낙인 찍히며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먹을 것이 없고 민족은 흩어지고 또 살아갈 땅이 황무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른 땅은 풍요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또 생명을 잃었던 땅들이 다시금 축복으로 생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도 없고 황량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며 또 더욱 풍성한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수치스럽게 했던 각 다른 나라, 그런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대신 분노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과 회복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벌하시기 위한 등돌림이 아니라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담금질이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높은 철을 만들기 위해 광석을 수없이 때리는 대장장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더욱 깊은 관계가 되고 더 그 나라는 단단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징계는 더 나은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면 그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기 위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벌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지껏 받았던 모든 억울함과 호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모든 수치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나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괴로움과 나의 힘듦만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바벨론의 공격도 없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처럼 멸망과 또는 에돔의 조롱과 노략질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과 지금의 우리는 절대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속에 있고 또 그 공격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잊은 채 나 스스로만을 나를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면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고 또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미디어 속에서는 시답지 않은 이유로 욕을 먹기도 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연약한 모습만을 비추려고 합니다. 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힘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려지는 의지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긴급 문자로 보면 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문자가 날라오죠. 그런 문자에서 종교 모임 자제라는 늘 그런 말이 나옵니다. 더없이 예배를 지키고자 말은 하지만 몸이 지키지 못하는 예배, 마음까지 떠나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사회적인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곳, 자리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남편과 또는 아내 또는 부모님,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이해를 못하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큰 소리치며 가정 속에서도 어느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이해 못하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의의 옷을 입게 된 순간부터 어쩌면 억울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조롱받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진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나요? 나의 힘듦, 나의 고통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부족한 상황이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런 나라를 잃고 수치스럽고 조롱당하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상황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내 상황을 보며 내 상황을 탄식하며 그저 좌절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상황에 맞춰 나도 조금씩 타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의 예언을 들었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아마 힘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무너지고 어렵고 나라를 잃은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전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시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돌아서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말씀들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갖 고초를 겪고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에서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절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단어는 바로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굳건한 결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는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심판 이후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고자 할 수 있는 이유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고자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군인이 싸워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넘어지고 어쩌면 심판 가운데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어서
자리를 지키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는 심판 이전보다 더 나은 회복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다가올 회복에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며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에 질리고 지치고 또 무너지더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절망이 아닌 앞으로의 회복에 대한 발판으로 여기는 저와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욱더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뒤에 함께 나올 기도